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자, 빨리 인사하세요.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역시 형제끼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는군요. 네, 어떤 형제인지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유명한 극작가이고 소설가인 톨스토이가 한 말입니다. 사랑과 용서, 얼핏 보면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180도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는 사실 용서가 생각나질 않아요. 용서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이 그냥 우리는 기분 좋고 행복한 것들로 사랑을 채우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용서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도 똑같이 톨스토이가 했습니다.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막 처음에 한 달, 막 2달 요 사이에 막 사랑들이 막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가슴이 차갑게 식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사랑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의 단점과 못난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용서하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서로의 좋은 점만 바라보다가는 3개월을 못 간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두 연예인의 연애 소식이 아주 화제가 되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류모 씨와 한모 씨의 소식입니다. 자, 제가 실명을 밝혔다가는 소속사에서 저를 명예훼손을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류모 씨와 한모 씨, 그죠? 하와이에서 목격담이 터지고 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곧장 열애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결별했다. 결별했다고요? 그 소식을 보면서 참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연예인들이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면은 소속사에서 잘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거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빨리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다. 사귄다. 그래놓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헤어졌다. 이러고 이제 인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용서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사랑과 확인에 용서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배려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용서만 있으면 사랑이 있을까요? 상대의 진정한 사과와 뉘우침이 받아들여진 용서가 아니래도 용서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용서했어.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죠. 혼자 용서의 특징은 편하다는 겁니다. 굳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용서하면 끝입니다. 나에게 잘못했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다시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순간을 마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고 나면은 끝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아요. 즉 이런 용서는 일회성이고 아주 단절적이죠. 그래서 용서만 한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끝나야 되는데 그 용서가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세상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죄를 용서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속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좀 그러신가요? 아침을 다들 안 먹고 오셔가지고 뭔가 좀 배고프다, 이러한 공복감이나 공허함이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명히 돈이 가득히 들어있을 줄 알고 내 체크카드를 챙겨서
이제 딱 기분 좋게 누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카드, 우리 학생들은 뭐 그래봤자 버스 카드밖에 없지만은 어른들은 카드가 몇 개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카드에 돈이 좀 있지 하고 딱 들고 나가서 이제 뭐 쇼핑도 하고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싹 긁었는데 삐빅, 고객님 한도가 안 되는데요, 한도 초과입니다. 그래요? 그럼 이 카드로 해주세요. 띠릭, 막혔는데요. 잔액이 부족하다는데요. 그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비싼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여기 뭐 이제 스테이크 하나에 뭐 이렇게, 여러분 아웃백 가서 요새 스테이크 드셔보셨습니까? 이 토마호크 스테이크 이런 거가 19만 원 하더라고요. 도담아 아빠한테 사달라 그래, 알겠지? 19만 원짜리 스테이크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기분 좋게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야. 오늘 탄자니아 애들 왔으니까 내가 쏘겠어. 4개를 딱 시켰는데 이제 마지막에 결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카드로 해주세요. 띡했는데 고객님 잔액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또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동안 장거리 여행을 가야 돼요, 가족들이랑. 그런데 불싸 보조 배터리를 안 챙겨왔어. 이어폰을 안 들고 왔네. 가장 결정적으로 이미 떠난 지 30분 됐는데 폰을 놔두고 왔어요. 최악인 상황이죠. 폰 없이 어딜 간다. 그것도 6박 7일짜리인데. 그러면 애들 막 미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아마 공허함을 넘어서 당황과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과 창으로 엉망이 되어버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수습하러 옵니까? 여인들이 찾아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들이 3명이 찾아온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딱 한 명의 여인의 이름만 기록돼 있어요.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잘 따랐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예수님을 잘 따랐던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이 마리아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과 경험이 얼마나 귀중하냐.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왜요?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옥에 갇히거나 얻어맞거나 그랬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믿음이 뛰어났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그녀 혼자 무덤을 찾아가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 그냥 아무 무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정치 기구인 산헤드린의 곳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요셉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저를 위해 사놓은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예수님 모시시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일반적인 돌무덤이 아니라 아주 큰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입구는 엄청 2m가 넘는 돌로 막혀 있었다고 해요. 그거는 혼자서 밀 수가 없죠.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다 보고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사들을 시켜서 지켜라. 무덤을 지켰어요. 로마 병사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여자 혼자 이렇게 가가지고 무슨 원더우먼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고 한번 먼저 가서 상황이 어떤가 좀 살펴보려고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혹시나 이 병사들한테 말을 좀 잘해가지고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두근두근 걱정하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죠?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로마 병사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아놨던 돌이 굴려져서 입구가 활짝 열려져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 소리가 나서 제가 놀랐어요. 네?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당황스럽고 두려웠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이게.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 둘이 쓰러져서 죽은 사람처럼 마비돼서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로마 병사들 둘은 이렇게 이러고 있고 무덤 열려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웠겠죠. 차마 혼자서 무덤까지 들어갈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돌아가서 제자들한테 알립니다. 큰일 났다고 지금. 예수님 무덤 털렸다고 지금, 그죠? 에? 누가 지금 털어갔다고, 우리의 주님의 몸을 누가 어디다가 훔쳐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이 두 명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전속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이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먼저 이렇게 뜩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시신을 쌌던 세마포 천 같은 거예요. 네. 시체를 이렇게 둘둘 감는 하얀 천이에요. 좋은 질문 고마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마포가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근데 무서워서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기만 하고. 근데 누가 들어갑니까?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야, 비켜봐. 내가 확인해 볼게. 그리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로 거기에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쌌던 수건이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자기가 가장 죄책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 있다가, 야, 너 베드로지? 너 예수님 알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아, 진짜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서 보고 나서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뭘 확인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아, 막달라 마리아가 거짓말한 게 아니로구나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빈 무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이런 예수님의 빈 무덤 같은 그렇게 생긴 돌무덤이 약 1000개 있다고 합니다. 약 1000개. 그 중에서 고위급 아주 좋은 돌무덤을 추려낸다고 하면 그게 이제 한 300개 정도로 압축된다고 그래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서 얘기한 겁니다. 얘네들은 아마 내셔널 지오그래픽만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금 크리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 굉장히 쳐다보고 있지만 they don't understand what I'm saying, huh? Try, understand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오케이 이렇게 이제 들고 있는 거죠. 어쨌든 300개 정도로 압축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묘교회라고 해서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무덤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빈 무덤에 대해서 한번 논쟁점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정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까? 가장 먼저 제자들을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당시에 자기들도 스승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 숨어 있었어요. 로마 병사한테 걸리면 바로 죽는데 그거 나오겠어요? 무엇보다도 돌무덤을 막고 지키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뚫고 가야 돼요. 여러분, 뭐 물론 제자들이 쪽수가 좀 많습니다. 그죠? 뭐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죠? 그럼 11명 남잖아요. 11명 대 2명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나무 막대기 들고 로마 병사는 칼, 창, 방패,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렇죠? 이길 수 있겠습니까? 훈련된 로마 병사들을 못 이겨요. 2명이나. 싸우고 있는 동안 그리고 다른 경비병한테 발각될 수도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거 어떻게 뚫고 들어가서 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렵겠죠. 그럼 제자가 아니라면 누굴까요? 두 번째 세력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만든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은 놀라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깜깜해지고요. 그죠? 땅에 뭐가 일어났다고 하냐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들이 터지고
다른 돌무덤의 입구들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시신들이 다 튀어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이렇게 막고 있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부터 가운데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걸 보고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자, 이런 현상을 이스라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럼 이대로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가 죽었다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골칫거리였는데 죽어서 더 추앙받으면 이게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 이 대제사장들이 훔쳤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병사들이 나중에 와서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놀래서 자기 상급 간부한테 가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한테 가서 먼저 보고합니다. 야, 큰일 났다. 우리도 몰랐는데 무덤 문이 열렸는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꾀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줘서 오히려 이 병사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서 그 소문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다고 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런 소문을 돈을 줘가며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마지막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로마 정부입니다. 빌라도 총독. 그런데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의 무덤을 병사로 지키게 하라고 말한 장 본인이에요.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일제 식민지 시절 우리나라를 감독했던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학생들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 소란을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확실한 증거가 돼서 로마에 보고해야 돼요. 끝났습니다라고. 그런데 자기가 그걸 숨길 필요가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처럼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미신적인 일이 아니었다라는 근거를 우리에게 오히려 제시해 줍니다. 죽음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던 무덤이 이제 텅 비어 버렸죠. 예수님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곳에 근데 놓여 있던 뭐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있었는데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따로. 이게 왜 중요할까? 이걸 왜 굳이 써놨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여러분이 한번 훔쳐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 죽으신 몸을 흰 천으로 이렇게 감으면은 그게 어떻게 돼 있겠어요? 천이? 몸이랑 짝 붙어 있겠죠. 그럼 그걸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야 되는데 그럴 정신이 있어요? 그걸 다 뜯어가지고 피칠갑된 걸 다시 들고 간다고 이렇게? 근데 얼굴을 감쌌던 것도 이렇게 풀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장례를 치러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돌아가시면 얼굴에 이렇게 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염할 때 한번 보여주는데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누구예요? 예수님의 죽은 얼굴이에요. 그럼 그걸 이렇게 걷어가지고 피칠갑된 시체를 들고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 눈이 딱 열려가지고 나랑 눈 마주치면 어떡해? 그거 너무 무서운 일 아니에요? 저는 그럴 강심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훔쳐가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그냥 다 싸고 갔으면 모를까. 그래서 이게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세마포를 다 벗고 수건을 벗어놓고 나왔다. 이렇게 텅 빈 무덤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안에는 아직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공허함이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공허함을 여러분 무엇과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배고픔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사람이 못 참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배고픔이라고 해요. 배고픔과 잘 참는 분 계신가요?
너 오늘 처음 와가지고 아주 관종이네. 바로 어그로 끌어버린다, 그렇죠? 지금 어디서 튀어나왔는데 저요라고 손드는 거야. 그럼 이따 점심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축구하고 햄버거도 안 줘도 되겠네? 바로 모르겠어요. 꼬리 내렸죠? 네. 제가 최대한 밥을 굶어 본 게 하루입니다. 네, 하루. 예전에 그것도. 지금은 못 하겠어요. 하루 금식을 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식 말고 굶식 가능합니까?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육체적인 배고픔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옵니다. 어디서 와요? 배에서. 위에서 벌써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가 나죠. 정확하게, 그죠? 이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그죠? 그러면서 좀 크면 옆에 사람이 뭐야? 꼬르륵거리는데? 배고파? 막 날 식충이 취급하고, 그렇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리면은 뇌가 어떻게 되냐면 식욕 모드가 발동돼요. 그러면 이제 눈이 계속 먹을 걸 찾습니다. 먹을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그래서 막 닥친 대로 주워 먹어요. 그러면서 입에서는 뭐라 하냐? 뭐 먹지? 뭐 먹지? 야, 점심 뭐 먹을래? 저녁 뭐 먹을래? 엄마 점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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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보죠. 그래서 음식을 빨리 이때 넣어줘야 됩니다. 몸에서 신호를 계속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그 신호를 놓치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상태냐? 행그리. 들어보셨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2018년에 미국 영어 단어 사전에 딕셔너리에 등록된 단어예요. hungry 플러스 angry입니다. 그렇지. 야, 우리 도담이도 안 해요. hungry 플러스 angry, 그렇죠? 우리 진은호 전사님이 행그리 상태에 굉장히 많이 돌입하는데 그때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때 몇 가지 표정에서 징후가 나타납니다. 입이 튀어나오고 표정이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키보드 치는 타자 소리가 빠르게 토닥닥닥닥닥 이렇게 치기 시작해요. 아, 그럼 제가 배고프구나. 뭘 좀 먹여야겠다. 그래서 배고파? 그러면 그럼 아니요, 괜찮아요. 뭐 드세요 맨날 이렇게. 자, 여러분 행그리 모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서 화난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육체적인 배고픔과 비슷하게 전혀 다른 또 허기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허기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밥을 잘 먹었어요. 밥을 잘 먹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먹습니까? 디저트를 먹어야 돼요. 커피 앤 케이크. 그다음에 우리 또 프루트, 과일 같은 것들, 젤리,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계속 들어가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밥 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 과일 배 따로, 아이스크림 배 따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밥 먹고 과일 먹고 베스킨라빈스 시켜주면 그것도 처먹고 자기네 또 젤리 먹고 그 계속 들어갑니다. 뭐 웃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데이트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디저트를 많이 먹는 줄 아세요? 디저트를 먹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밥 많이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디저트를 먹으면 내 기분이 더 어떻게 해요? 좋아진다라는 그 정서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디저트를 먹는다고 합니다. 또 언제 이 정서적 허기가 땡길까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때. 우리 학생들은 뭐 시험 뭐 또는 뭐 이렇게 연애하다가 헤어졌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럴 일 별로 없지만은 우리 청년들은 뭐 이제 직장에서 이제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주로 야식이 그렇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땡길 때, 아니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을 때 달달한 게 땡깁니다. 매운 게 땡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켜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 전도사님들이랑 12시까지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 다 하고 닭강정 시켜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김충만 전사님이 먼저 시키고 있어요. 제가 시킵니다. 이러고 시켜버렸어요. 저분 아주 빠른 분입니다. 굉장히 패스트한 분이에요. 또는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도 폭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제가 그런 분을 봤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데
다 먹지도 못하면서 떡볶이도 시키고 치킨도 시키고 볶음밥도 시켰대요. 그럼 이게 몇 인분이에요? 근데 다 먹지도 못하죠. 다 먹지도 못, 다 뭐 남기고 버리거나 토하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내 아이에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억지로 배라도 채워 넣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강박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텅 빈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우리가 심심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게임을 하고 스마트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잠시라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가만히 있음을 견디지를 못해요. 요즘 미디어의 길이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죠.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13세에서 20세까지의 뇌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1초는 더 해야지. 너 이야기를 하면 안 돼. 10이면 너무 길어요. 1분 미만. 업. 1분 30초 다운. 1분 15초 다운. 다운. 거의 근사치였는데 65초였습니다. 맞아요. 1분 5초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볼 수 있는 시간이 65초래요.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65초라는 이야기죠. 20, 30대 직장인들이 집중하는 시간이 3분이라고 해요. 3분. 자기 일에 3분 하다가 핸드폰 한번 보고 3분 하다가 핸드폰 한번 보고 3분 하다가 핸드폰 한번 보고.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집중력이라는 것은요, 미디어 그룹에 의해서 다 도둑맞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그 숏폼이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80억 달러를 들여서 1분짜리 미드를 만든대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지. 넷플릭스 같은 거 이제 저리 가라는 거죠. 1분짜리 미드가 유행할 거랍니다. 이제는. 그거밖에 이제 기억을 못하고 집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업들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같이 만나서 가만히 있고 이런 거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인스턴트 시대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연인들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환승연애하고 환승이별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쉽게 애 낳고 쉽게 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들도 그런 것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쩌다 결혼, 어쩌다 지옥 뭐 이런 거, 환승연애, 솔로 지옥 뭐 이런 것만 맨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텅 빈 마음을 빨리빨리 새롭고 자극적인 것으로만 채우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 텅 빈 마음이 제대로 된 사랑이나 믿음이나 용기, 우정, 용서, 희생같이 아름답고 묵직한 가치로 채워져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을 분들도 있고 아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귀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인데 귀를 막으면 안 되죠. 그렇죠? 다들 아실 텐데 장재현 감독의 파묘입니다. 파묘. 저도 우리 전도사님들과 영적으로 눌리지 않기 위해서 나오자마자 이 사탄 마귀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제가 목사로서 영적인 스탠다드를 가지고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가서 열심히 보고 왔습니다. 싸워서 이기고 왔습니다. 혹시나 안 보신 분이 계셔서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은 대충 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일파의 후손이 백만장자가 됐는데 그 아들에게 쓰인 나쁜 기운을 쫓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 MG 무당 2명을 부르죠. 그죠? 화림과 봉길입니다. 그 김고은 씨랑 이도현 씨 이렇게. 근데 이 두 사람이 원인을 어떻게 찾습니까? 조상에게 쓰인 묘자리가 흠하다. 거기에 뭐가 들었다? 묘바람이 들었다. 이러면서 옮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명을 더 영입하죠. 풍수사 최민식 씨가 나온 그죠? 상덕 그리고 교회 장로면서 장의사인
유해진 씨가 나온 영근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합류하면서 이제 파묘를 합니다.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한국형 오컬트 영화로서는 1000만을 가기가 힘든데 벌써 넘겼죠, 그렇죠? 1000만을.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든 장재현 감독은 영화 설교로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감리교회 자랑인 하정환 목사님의 꿈이 있는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이 장재현 감독이 검은 사제들, 사바하, 파묘 이 만든 사람이 집사님이에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집사가 무당 나오고 귀신 짓거리들 나오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이제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건 둘째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영화 후반에 가면은 이 영화의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목 험한 것이 나왔다. 그 제목처럼 정말 무섭고 험한 게 튀어나와요. 정말 깜짝 놀랄게 튀어나옵니다. 이따만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 사무라이 귀신이에요. 말해버렸다. 죄송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보시기 바래요. 일본 사무라이 귀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최민식 씨가 사무라이 귀신을 무찌르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 영화는 풍수지리와 음양 오행을 다룹니다. 근데 이 사무라이 귀신은 불과 금속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센 거죠. 원래라면 불과 금속이 나무를 이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젖은 나무한테는 져요. 근데 이제 최민식 씨가 막 하다가 이 곡괭이가 부서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무라이 귀신한테 배를 찔려서 그 피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 피가 이 부서진 곡괭이 자루에 묻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니를 이 사무라이 귀신을 탁 찌르는데 그게 이제 이 귀신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왜 이 장면을 중요하게 봤냐면 이 장면에서 기독교 집사인 이 장재현 감독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넣었다고 이해했어요. 자, 일제 식민지에서 대한민국의 맥을 끊기 위해서 그 귀신 자체를 쇠말뚝처럼 박아 놓았는데 그것도 무시무시한 귀신인데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데 그 험한 것을 무너뜨리고 해방시키는 것은 뭐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곡괭이의 자루, 나무 자루. 그것도 피에 젖은 나무 자루입니다. 즉 기독교식으로 해석하자면 피에 젖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둠과 죽음을 이긴 게 되는 것이죠. 이 파묘에서 험한 것을 계속 파내는 이유가 뭡니까? 조상의 몇 자리를 잘못 써서 이 우리 자손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논리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이 하정환 목사님이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자, 몇 자리를 파서 이장하고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원한이 서린 조상들의 저주를 우리가 피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겁니다.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피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내가 부적 3개 줄 테니까 이거 어디 팬티 하나 넣고 어디 가방에 하나 넣고 집에 하나 붙여. 이게 타면은 살이 하나 지나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뭘 안 해도 피하게만 만들어 줍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회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파내면 그걸 보고 내 안에서 험한 것이 나왔으면은 더러운 것이 나왔으면은 못 볼 것이 나왔으면 그걸 내가 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씻음 받아야 되는데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그런 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귀신이 씌었어. 돼지 잡아야 돼. 닭피 뿌려야 돼. 이렇게 그냥 피해가라고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텅 빈 무덤. 공허함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안에 죽어있는 것들을 다 파냈다면 그걸 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러내렸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험한 것, 악한 것, 죄악들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파헤치고 누가 훔쳐갔던 그런 무덤이 아니라
파묘된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셔서 그 돌문을 열고 나오신 그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즉 예수님의 텅 빈 무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증거인 동시에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활절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무덤 속에서 험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다 파내야겠어요.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욕심과 유혹들을 다 파내야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과거의 인연들, 나를 자책하게 만드는 나의 상처와 아픔들, 지금도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일들 다 파내야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파낸 텅 빈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채워 넣을까요? 그냥 꾸역꾸역 아무 의미도 없는 핸드폰 하는 시간들로 채워 넣겠습니까? 미디어, 영상, 게임 그런 쓸데없는 걸로 낭비하지 맙시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인정이 허덕이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집착할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건 상처밖에 없습니다. 벌어도 끝이 없이 보이지 않는 돈에 대한 욕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집착한다고 돈이 벌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나온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채워 넣을 것은 아름다운 꽃들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가 채워 넣지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여기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5색깔의 꽃들이 놓여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채워 넣읍시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 사람들을 위한 희생을 우리가 채워 넣읍시다. 나 자신을 위한 용서, 사람들을 위한 용서를 채워 넣읍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쁨, 매일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 넣읍시다.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은혜로 채워 넣읍시다.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 헌신, 용서, 기쁨, 은혜의 꽃들이 새롭게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럽고 무섭고 냄새났던 나의 텅 빈 무덤이 이제는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오늘부터 내 삶에 새롭게 쓰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